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에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하신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내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험한 세상 내가 살아가면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나 생명 주실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는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 주를 위해서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시는 하늘 영광 보여 주님께서 날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향하여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가 천군 천사 나 밟으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날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방법만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님 뜻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뜨겁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뜨거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알면서도 지금 수많은 죄악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많은 죄악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새 힘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놀라운 은총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주심과 약속하신 이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죄와 더불어 살았고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용인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며 물질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 주 안에서 사는 기쁨이 넘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용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용인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또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요동치는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굳건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가 전쟁과 테러, 기근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때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반도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문제들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조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실망과 슬픔이 있는 자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공로 없는 죄인이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하리라. 7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오늘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회 방향 및 목회 계획, 직분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자세한 교육을 진행하오니 모든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전반기 결산입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29일부터 31일까지 소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며 청소년 주간 금요 예배로 진행됩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하오니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청소년부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글이나 카페가 31일 주일 오전 10시에 오픈됩니다. 예글이나 카페의 모든 수익금은 100% 국내외 선교를 위해 사용되며 카페의 운영은 상업 목적이 아닌 교제와 나눔입니다. 청소년부 하반기를 위한 청소년부 임원진 LT가 24일부터 25일까지 태안 안면도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을 맞이해 총여심도회에서 26일 화요일 오후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하여 삼계탕을 전달해 드립니다. 특별히 배달로 섬겨주실 성도님들께서는 총여심도 회장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용인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가 좀 됐었는데요.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중복 때 우리 전체 여신도회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방문해서 삼계탕을 전달해 드리는데 광고에는 65세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70세입니다. 65세는 너무 아직 젊으셔서 우리 80세 권사님들 용어로 새댁들이라 삼계탕을 안 드셔도 건강하셔서 우리 70대 어르신들께
우리 전달하려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금은경 권사님께서 전체 총여신도 회장이신데 올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금은경 권사님 전체 여신도 회장으로서 올해 너무나 바쁜데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좀 감사한 감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예배는 보통 저희들이 9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청소년 주간 예배로서 저희 7시 30분에 이 성전에서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성령 집회를 어떻게 드리는지 함께 참여하시고요. 아마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뜨겁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또 어른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금요 7시 30분에 함께 참석하셔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님 만났던 뜨거운 그 열정과 그 분위기를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갈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 요즘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좀 헌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고백하지 마라, 알려드리지 말라 해서 그냥 무명으로 하시는데 카페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는데 카페에 이런 집기료와 가구가 한 2천만 원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청한 디자인 건축을 대표하시는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셨고요. 또 오늘 저희들이 함께하는 악기 신디사이저도 또 두 분께서 또 헌물해 주신 거고요. 또 들어보시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있는 그 수영장도 또 무명으로 또 헌물해 주셨고요. 또 들어오시면 핑크나라가 있는데 또 그 부분도 또 계속적으로 헌물을 해주시고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많은 헌물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마음 저희들이 잊지 않고 더 기쁘고 즐겁게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조희선 집사님과 김복희 집사님의 자녀 우리 조태우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진현 목사님께서 저 대신에 가셔서 8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아마 화장하고 있을 겁니다. 23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계획과 또 뜻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소망하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관해서 하나님 수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는 저희들의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요청하고자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품은 대로 그 가정과 물질과 손길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어려기고 허덕이고 하나님 또한 전 세계에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생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가장 좋으신 것으로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육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22년을 살아가는 현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지들이 뭘 알아서,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무슨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뭐를 잘못했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을 했길래 믿지 않는 자들을 뿐더러 믿는 사람들 역시도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잘 생각해보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제 기능을 상실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자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예배하는 교회의 장소가 사람들의 친교와 사적 모임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회개를 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눈물로 자복하며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사람들이 웃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친교하는 이것에서 빠져 있으니,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로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귀에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금 재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럼 초대교회가 과연 뭐였지? 도대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에 이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된다 라고 왜 이야기를 할까? 라고 공부를 해봤더니 초대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였더라고요. 초대교회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제시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마갑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재하였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였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기 위하여 교제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내게 있는 가장 모든 좋은 것을 마음에 모아서 나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내가 있는 소유를 갖고 그들에게 채워주며 교제하고 사귐을 이루었던 것이 초대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배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초대교회요. 그들이 항상 모일 때는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매사 어느 곳이든지 모였을 때에 힘써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초대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였길래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많은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큰 깨달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용익교회가 다시금 제2의 초대교회로서 성령의 불길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나타남이 용익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특별히 용인시를 성시와 이르는데 아름다운 기초가 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의 시작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배운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전달할 때, 가르칠 때에 그것을 노멘이 아니라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죠.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살을 맞대서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지고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영접은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의 주체요,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 땅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즐겨하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하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침을 즐겨하고 그것을 받는 걸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영적인 권위를 내가 구해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배울 때에 게을리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더 습득하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전에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고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 내가 살아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의 일을 바라봤을 때 내 뜻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내 가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부딪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지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라고 할지라도 내 판단과 내 지식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며 그 말씀에 아멘, 주님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것,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여전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됐든지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배우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왜 감독과 코치들에게 지도를 받을까요? 지도를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떤 지도를 받지 않고 코치를 받지 않으면 내 수준보다 더 이상의 것이 내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단점과 나의 약함을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의 감독과 코치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수준보다 그 이상에 있는 것을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감독과 그들의 코치와 지시를 받는다면 내게 있는 역량보다 내게 더 큰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폭발적으로 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나 운동선수들이 늘 감독과 코치들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죠. 기도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지 않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하면 당장은 편하겠죠. 혼자 구애받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편하겠죠. 목회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혼자 말씀 잘 보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갈 테니까 목사님 저한테 쓰실 그 에너지 새신자들한테 써주세요. 항상 놀라운 것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분들이 백발백중 시험에 드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복음으로 내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내 말씀으로 우뚝 서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자로나 우로나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행복하지요. 편하죠.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교회 새가족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모태신앙들이 빠지지. 교회 30년, 40년, 50년, 60년 된 분들이 콜기트에서 빠지지, 새가족들은 몰라서 안 가요. 무서워서 안 가요. 균형 잡힌 목회자들의 그 권위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도 말씀 볼 줄 아는데, 나도 기도할 줄 아는데, 나도 찬양할 줄 아는데, 내가 앞에 있는 목사보다 나이가 많은데, 살아온 노하우가 많은데.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데, 습득한 것이 없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즐거워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를 전달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또 제자의,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자를 세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복해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귀찮아하고 게으르하면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힘써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역 아래서 어떤 괴로움과 어떤 시련과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뚝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여호와의 니시의 쾌가를 부르실 수 있는 귀한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코이노니아입니다. 동료, 반려, 친구, 함께 가는 사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 코이노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서 서로 사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 영역 안에서, 성령님 영역 안에서 사귐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 사귐이 우리 용익교회의 기초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와 자매의 교제와 사귐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귐의 본래의 뜻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귐이라는 단어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함께 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갖고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 성도들 간의 어떤 사귐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교회가, 성도가 성도 간에, 가족이 가족 간에, 친구와 친구 가족 간에 모든 것을 다하여 함께 교제하라는 겁니다. 나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사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용인교회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제와 나눔에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소유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 내게 가장 소중하지만 옆에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있죠. 앞에 있는 저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부족한 것, 제게 모자란 것,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모자란 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그러나 제게 있다고 하면 제가 모든 좋은 것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죠. 저도 아깝지 않은 것.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용익교회는 멀리 보며 속도는 조금 더디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옆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얼굴을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눈이 3개인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여러분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경쟁할,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돌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내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눴다고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픔을 당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면 조용히 함께 뒤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 저희 왜 그런디야? 무슨 일이 있디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아이고 잘됐다 쌤똥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새 가족이 오면 왔나 보네. 왔네. 왔어. 다가가서 오셨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완벽하게 생겼냐고. 난 처음 봤다고.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것.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숟가락 밥그릇 들고 가면서 옆에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하시면 권사님 제가 갖다 놓을게요. 권사님 움직여야 돼. 그래 오래 살아. 너무나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도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무감각처럼 다가오지 않는가.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내 곁에 언제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가 따돌리고 시기하고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라고, 서로 떡을 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서로를 날마다 채워주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용익교회 가운데 진정한 참된 교제와 참된 사귐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 더욱더 확장과 확대의 축복의 역사로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이노니아, 정말로 코이노니아,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예배 후부터는 내가 코이노니아, 정말로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 진정한 관심,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손내밈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용익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끈끈해지고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손만 잡아도 눈물이 나고 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뒷모습만 봐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귐과 교제가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코이노의 역사가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면 오로지 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을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기도했었을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하며 그들이 모여 기도했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게 임하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레마로 들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자꾸 말해도, 어제도 말해도, 오늘 말하고 내일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되지 않을 때, 내 판단으로 되지 않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내게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을 하나님 풀어넣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의 어려운 상황인 물질에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했고 잘 돼도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였을 때에 이 땅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일컫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교회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의 붕의 불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에 있는 목사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설교 잘한다고 전도 잘한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초대교회 교인처럼 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작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불길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울부짖으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제 용익교회에는 기도의 불길이 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 힘들지요? 시간이 없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다음 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7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117주년 창립주일은 여러분 지나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는 118년을 향해서 여러분 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불길이 붙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찾고 새벽을 깨우며 수요를 깨우며 금요를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117년을 맞이하고 또한 새로운 118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기도보다 다른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간다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뜨겁고 그 활활 타오랐던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좋은 교회였다라고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가 가르침을 받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고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통해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축복의 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에 오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우리 용인교회 모든 지체 또 한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 힘써 이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교회 창립 11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용인교회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오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즐거워하고 또 성도 간에 떡을 떼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118년을 준비하는 우리 용인교회 가운데 마가 다락방에 뜨겁게 허락하셨던 그 불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먼저 깨어서 주님의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용인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곡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유 왜 목사님은 모르는 걸 한디야, 아는 걸 해야 은혜가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한번 가사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 자랑하는 교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자랑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비판당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로 잘 감당했는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죠.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예수 공로 외에는, 예수 피 외에는 교회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몰라도 함께 가사에 은혜 받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아멘.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세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익교회가 이제 117년 창립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새로운 118년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 용익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말씀을 받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했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었고 그들이 함께 모일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는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교제하는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용익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날마다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세상 앞에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용인교회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성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날 못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융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인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불편한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용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배우는 데 즐거워하며 성도 간의 떡을 떼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사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최우선순위를 우리 신앙과 믿음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용인시역 가운데 하나님 성시화를 이루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우리 용인교회가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결심하였습니다.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식음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키실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